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군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도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고자 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복된 날 되고 그런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주께서 아시니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시 구출하여 데리고 와서 그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또 나타내심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내 방패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라고 하는 참 든든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인생의 반석이다, 방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항상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이야기죠. 75세 때 내 민족을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그와 같은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녀가. 나한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집을 다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에게서 날 자, 너에게서 기른 자가 아니고 너에게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견이니 결국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밖에 나가 하늘의 별들 무별을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줄 것임을 말씀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의 확신을 그 말에 대한 응답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요. 내 소중한 것 암소, 암염소, 순양 3년 된 겁니다.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 내서 소중한 것 중에 일부를 내고 내 수고를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모든 지키게 하는 그 수고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소중한 것 중에 일부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수고 중에 일부의 수고를 하나님께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75세 때 그 가나안 땅에 가고 난 뒤에 한 1년에서 5년 사이에 겪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초기인 거죠.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도 가고,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나님이 나와서 그 애굽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이때 아마 이 오늘 나온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이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인해서 구출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네 번째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게 하고 하는 모든 장면들은 한 5년 정도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전적으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5년 즈음에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적어도 5년이 이제 지난 거죠. 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말씀해주면 최소한 올해 안에는 몇 달 안에는 이루어지겠지라고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해주시겠다 해놓고 시와 때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시와 때는 우리로 알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십니다.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문교회가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잘 기뻐하며 즐겁게 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서문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 말씀은 하셔도 시와 때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약속은 하시는데 시와 때는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하신 일이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하나님 어떤 이루시고자 한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 가고 있는 상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우리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고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원하는 바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3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서문교회에 주겠다.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뭐 할까요, 내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옵니까? 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그래야 이루실 거다. 그러고는 내 맘대로 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그 편안함을 도모하고 우리 그 마음은 정말 인내함에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은 하셔요.
시와 때는 말 안 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때까지 너는 나를 믿어라. 인내하고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5년 지나니까 사라부터 벌써 이제 달라져요. 5년 전쯤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해준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된다고 했는데 아무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받았나? 이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나 그런 말 하셨겠어요? 근데 막고 있는 건 알죠. 왜 막고 있는 거랍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에게 젊은 여종, 뭐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하매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바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참 모세가 3절에 이 때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10년 후라고 하는 말을 의도해서 썼어요. 성령의 감동이었겠죠. 못 참고 사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고 동침해서 낫다 하고 사실적인 기록만 했는데 지금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사레도 못 참았고 아브라함도 못 참았다. 그게 바로 10년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드다한 뉘앙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참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뭐에서 나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시도하여 잉태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잉태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뭐 합니까? 임신함을 알고 4절에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인간적으로 시도하여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육체적인 열매가 따라옵니다. 멸시합니다. 누가? 하갈이. 왜? 임신했으니까요. 누구에게? 주인 사례에게. 그러니까 또 주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한테 선을 가지고 아들을 낳으라고 줬는데, 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줬는데,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자기는 선으로 했는데 돌아온 거 멸시인데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품에 있는 종 하갈을 어찌하여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알아서 하세요. 경고죠.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너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사례가 멸시하기에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당연히 도망가지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여주인이 막강하니 어찌해볼 수 없지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광야의 샘물입니다. 샘물 곁에, 광야이기 때문에 물 곁에는 있어야 되겠죠. 더 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정말 이 묻는 말도 너무나도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이르시되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누군지 다 알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갈이라 안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시지요.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떠나면 안 되지. 어디로 가냐 지금.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 사례에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신 세상의 위치에 따라 벗어나지 말고 학대를 받는다 할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지요. 근데 그것만 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임신한 하갈에게 바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미래를 약속한 것이지요. 그에게 10절에 나오지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신의 아들 네가 네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을지라도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고 참아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 후손에게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라고 정해줍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데 참 재밌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인데 인간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한 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그 죄로 인해 고통하는 걸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신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갈이 그 셈 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해서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헤 로히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시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는 분의 살아계신 분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보고 들으시면서 그 고통을 헤아려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동행하여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주시는 은혜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너의 잘못을 인간적인 모습을 한 건 내가 듣고 보고 있다. 그것을 돌아보아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지 너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죄를 듣고 보시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의 어떤 것을 행하였을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들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야생 낙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내 손을 많은 사람들의 손을 칠 거고, 많은 사람들의 손이 내 손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당나귀가 들에서 키운 당나귀처럼 계속해서 주변의 어떤 유목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게 되는 것이 비록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은 후손이 되겠지만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저 참 이것도 참 놀랍다. 하나님은 너무 정교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시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굽니까? 그 뒤에 태어나게 될 14년 뒤에 태어나게 될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우게 될 민족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주신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계속해서 싸우게 될 일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또 그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먼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 만약 어떤 것을 할지라도 분명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육의 열매지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나머지 후손은 하나님이 어찌됐든 은혜로 이끄시지만 결과적으로 뒤에는 약속의 사람들인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 그것이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보여주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정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행해야 했는데 우리 모두가 연약함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여 결국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한번 주신 말씀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을 쉽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시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참 감사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결과적으로 후에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려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대로 항상 살게 해달라고, 사람의 시도와 노력으로 무엇을 향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조상으로 삼아 그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사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무표를 셀 수 없을 만큼 그의 후손도 그렇게 엄청난 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갈을 취하여 자신에게서 낳은 사람을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바라보시고 그것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품고 이끌어 주신 줄을 여기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들나귀같이 많은 사람과 충돌하고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대항하여 싸우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후대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행위를 따라 일어난 수많은 죄악들이 결과적으로 후대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히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지금 이제 곧 다가오고 25년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각 부서에 있어야 될 봉사자들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채워져야 될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차량 봉사자입니다.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 2대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오시고자 한 육신이 연약한 어르신들이 차량으로 좀 봉사가 되어서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올 한 해 동안 있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반드시 보내실 텐데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꼭 나타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군데는 계속해서 좀 젊은 분들이 우리 음향하고 그 영상 쪽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사 이 음향 영상 쪽에 잘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것으로 복음이 잘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점차로 이게 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어느 순간 돈으로 행하려고 그냥 후원만 하는 곳으로 가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랑의 수고가 중요합니다.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현재 봉사하는 분이 3분으로 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그냥 우리가 말로만 돈으로만 육체적 수고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고 그런 봉사자들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연말 되어서 내년에 애결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만한 재정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위해 또 영광을 위해 좀 찬양 연습하는데 은혜와 사랑에 넘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이 새롭게 초청이 되어서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기존에 등록한 모든 새 가족이 믿음의 정착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고자 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봉사해야 될 여러 부서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차량 봉사를 감당할 귀한 분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량이 없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반찬 봉사 또 아버지 음향 영상으로 행해야 될 여러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복음 전파와 또 여러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쓰시는 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도 부르셨사오니 복음 전도로 또 봉사로 수많은 영역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와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이 잘 적재적소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사 교회가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결산 내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재정도 마땅히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 축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쁨으로 준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청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한 20명 정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착을 잘 이루어 우리 교회 뿌리 내리게 하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에 초청을 받고 정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굽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사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